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질이 중요합니까? 삶의 즐거움이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좋습니까? 삶의 즐거움이 좋아지는 게 좋습니까? 둘 다. 둘 다 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능인 개그맨이죠. 이경규 씨 알잖아요. 이분이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혈당 수치가 6.8일 때가 제일 좋았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혈당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죠? 이 혈당 수치가 6.8일 때, 그때가 제일 재밌었다. 왜냐하니까 저녁에 내 마음대로 먹으면서 행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 걱정이 없으니까, 그죠? 자기 마음대로 먹고 그 시간을 즐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혈당 수치 때문에 이런 걸 다 끊어야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즐기던 것들을 끊어야 혈당 수치가 내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냐, 삶의 즐거움이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혈당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끊어내다 보니까 삶의 질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삶에 낙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안정적인 수치가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재밌게 그렇게 먹고 즐기며 살았는데 그것을 지키려니까 질을 위해서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느냐 아니면 삶의 즐거움을 쫓아가느냐, 두 가지 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즐거움을 쫓아가면 삶의 질을 포기해야 됩니다. 삶의 질을 따라가면 즐거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삶의 질을 위해서는 그저 즐기는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 어떻습니까? 99가지를 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즐기는 한 가지를 위해서는 99가지 안 좋은 것, 하기 싫은 것, 쳐다도 보기 싫은 것들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거룩을 위해서, 삶의 경건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하나님 안에서의 사는 삶인지를 우리가 자신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안에서 신앙의 참 자유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주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서 그에게 그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룩은 기록한 말씀을 성전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고관들, 그들은 그 말씀에 놀라고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기록된 말씀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그 말씀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리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요야김 제4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예레미야는 언제부터 선지자로 활동했습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야김 4년이 되었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40년, 42년 정도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약 중간쯤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야김 4년은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된 그의 선지 활동이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년 동안 내가 내게 준 모든 말을, 그죠?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실까요? 이 백성은 지금 바벨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1차적으로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1차 포로가 잡혀갔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위협에 있는 이 격동의 시간을 살고 있는 그 백성에게 이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올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가 이 바벨론의 시대를 사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기록하는가? 시대는 흘러갑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있었다. 오늘 너희 가운데 말씀이 있다. 그리고 오늘 너희 가운데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공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온 시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왕조실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는가? 3절에 말씀합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기록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오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죄와 악을 용서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자의 자리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자리도 있고, 말씀이 있는 자의 자리도 있고, 말씀이 없는 자의 자리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떠나서 우리는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라.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너의 죄와 악을 용서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만, 돌아와야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66권을 보이시는 그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멸망시킬 것이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록하셨느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시고 깨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깨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에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바룩은 자신은 그 말씀을 받지 못했지만 선지자가 받은 그 말씀을 옆에서 들으며 그 말씀을 동일하게 내가 받은 말씀으로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큐티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기록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내게 보여지고 들려진 그 말씀이 내게 있기에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죄가 사하여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언어로, 나의 삶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말씀합니다. 돌아오면, 그죠? 내가 고쳐줄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구속사가 오늘 무슨 말씀인가? 오늘 우리 큐티가 무엇입니까? 제목은 그렇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에벤멜렛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궁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리시잖아요. 그렇듯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나를 살리는 에벨멜렛, 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진탕에서, 그저 그 구덩이 진벌에서 나를 건져서, 건지시는데 무엇으로 건집니까? 헌옷과, 그죠? 낡은 헝겊으로 건지는 겁니다. 쓸모없어서 그냥 방에 던져놓았던, 창고에 던져놓았던 그 헝겊 조가리들, 낡은 옷들, 쉽게 끊어지고 뜯어지는 그것을 엮어서 밧줄을 만들어 그 구덩이에 빠져 진창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시대 뜰에 머무르게 한다. 주님의 뜰에 머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나에게 구속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기록해 나가야 할 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있음을 간증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은혜가 나의 삶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창수가 부딪혀도 그죠? 주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휘청할 수도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적용한 말씀을 큐티 노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티 책 있잖아요. 내가 묵상하고 적용한 말씀, 우리가 매일 카톡에 아멘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도 참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그렇죠?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시면서 그냥 한 줄이라도 써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듯이. 그래서 정말 내가 묵상한 노트에 적용한 말씀을 적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야 합니다. 4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예레미야는 바룩을 부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룩이 아마 예레미야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룩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룩에게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을 들려주면서 그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룩은 그 말씀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오늘날 같은 이런 책이 아니라 파피루스를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나무라든지 그런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룩은 그죠? 그 모든 말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감옥에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을 그죠? 왕에게부터 또는 뭐 백성들에게서 그러한 어떤 감금이라든지 우리가 알듯이 지금 가옥 감금 가듯이 그렇게 아마 붙잡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바룩에게 성전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자, 바룩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낭독을 합니다.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나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자신을 돕는 바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을 만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그 돕는 자 바룩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할 수 없음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할 수 있음의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예레미야의 삶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음의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의 그 사명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에게 협력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금식일은 어떤 특별한 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전쟁의 위협이니 그런 위기 속에 백성들에게 금식일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룩은 그들의 귀에 낭독합니다.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각기 악한 길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기 바룩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룩은 자신이 받은 그 사명, 예레미야에게서 기록되어진 그 오직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환경 속에서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백성들에게 그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그 진창 구덩이에서 건져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도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감을 통하여서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이 고난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고 물러서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은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나를 살리십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동역자, 지체들, 그들을 통하여서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룩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또 왕이 보내는 30명의 그 사람들과 같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날마다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는 함께 말씀을 나눌 지체가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나눌 지체가 있는지, 내게 있는 것 하나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서, 그죠?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못하잖아요, 그런 얘기. 내 수치와 조롱을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함께 곁에서 말씀을 나눌 지체가 있는지, 그렇게 다 내어놓고 말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지체가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지체가 내게 있다면 또 나는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말씀을 전하고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귀에 낭독해야 합니다. 1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정손 슬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에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귀에 낭독을 해야 됩니다. 바룩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미가야가 있습니다. 미가야가 왕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고관들에게 이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자, 고관들은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바룩에게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귀에 낭독을 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죠?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시대를 살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왕과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포로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또 우리가 이 큐티 말씀, 성경 말씀 36장 이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애굽이 잠깐 힘을 얻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바벨론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 말을 왕에게 아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바룩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가야는 그마랴의 아들이고 그마랴는 사반의 아들입니다. 사반은 누굽니까?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던 그 서기관이 바로 이 사반입니다. 그러기에 할아버지 사반, 그 아버지 그마랴, 그 아들 미가야,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성전에서 또 서기관으로 또 궁궐에서 고관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던 할아버지, 또 그 아버지, 그 아들,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대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거하면 천대까지 내가 은혜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대의 복음의 가문이 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전하여지게 하십니다. 사반이 율법책을 낭독했듯이 오늘 그 미가야가 들었던 그 말을 또 그들에게 들려주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이 전해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 말씀을 낭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의도해서 전도를 하든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내게 들려진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이 바룩에게 들려졌고, 그 말씀이 미가야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들이 백성과 고관들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들려진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생명의 보혈의 말씀, 그 흥급 쪼가리가, 그 낡은 헌옷이 예레미야를 건져내는 밧줄이 되듯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구속사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이 구속사를 전할 수 있는,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또 들려줄 수 있는, 낭독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죽겠다 하면 죽이시고, 살겠다 하면 살리시고, 은혜다 고백하면 은혜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지긋지긋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쳐다보기도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죠? 말 섞기도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얼굴 보는 것조차도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같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큐티 그 적용에 그렇게 나와 있죠. 기도하게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인가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매일 말씀 묵상하는 그 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삶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놀라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아니면 들려지는 말들 중에서 나를 놀라게 하는 말은 무엇인가? 그럼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왜 놀랐는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꼭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사건이라도
어떤 얘기라도 내게 들려지는 그 말들이 있는데 정말 그 말들에서 왜 내가 놀랐는지, 그죠? 우리가 한번 이 놀라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에게 어떤 말들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죠?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무엇인지 말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말을 나에게서 듣고 싶어들 하는지, 저들이 나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기록하며 전하는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그렇게 중간중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구약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다 구속사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일 나에게 주시는 이 큐티 말씀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세워져 가시고 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 안에 그 권능을 입고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말씀이 기록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의 은혜가 있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그것이 우리 귀에 들려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날 수 있고 소망 없던 자들이 소망이 생기고 말씀이 없던 자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구속의 길을 걸어가고 구속사의 삶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또 그 구속사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삶에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낭독하며 그 말씀을 귀에 들려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가 천대까지 세워져 가는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온 성도들, 온 가족들, 온 식구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